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찬양하고 예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든 날을 겪을 때에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주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항상 보호하여 주시어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어서 매일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가장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한 자가 담대해지는 이유입니다. 겸손한 자가 담대해지는 이유. 약간 그 겸손함과 담대함은 얼핏 보면은 좀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 것 같긴 한데요. 왜 겸손한 자가 담대해지는지 오늘 한번 같이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그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 이제 온갖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그런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게 좀 자세히 보면 오늘 특별하게 말씀에서 8개 정도의 그런 명령의 형식으로, 명령문의 형식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8개 정도로 명령으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요즘에 되게 환난의 때를 겪고 있는데요. 환난의 때를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권면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 정도를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말씀 제목하고 똑같습니다. 겸손한 자는 담대해진다. 겸손한 자는 담대해진다가 1번인데요. 겸손의 반대부터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죠? 교만인데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리고 여태까지 쌓아왔던 그런 노하우들,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훨씬 더 많이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교만한 자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만한 자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즐겨하고, 그리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데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요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한다면 나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자신을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그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다라고 단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말씀에서처럼 겸손한 자는 오늘 찬양을 부른 것처럼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전능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로 매 순간마다 언제나 들어가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오늘 이룰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는 사람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늘 말씀에서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로 들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만큼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게 핵심이에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내 자신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때문에 담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점점 더 커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돼서 담대한 마음이 생긴다. 오늘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기억하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서기 때문에 점점 더 담대해진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 겸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시고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갈 능력을 허락하실 거예요. 꼭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 이걸 다 읽었고 알고 있긴 한데요. 실천하기가 약간 사실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차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을 견고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언제든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언제든지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 눈을 서슬퍼렇게 뜨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그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길은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마귀가 아주 잘 사용하는 그 전술 중에 하나가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염려를 심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두려움과 염려를 심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염려, 그리고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아니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여러 가지 막 갖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염려들을 우리 마음속에 지속적으로 막 심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해요. 마귀는. 우리 남편이 갑자기 큰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우리 남편이 일찍 죽으면 어떡하지? 저희 아내도 가끔 저한테 일찍 죽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제가 그때마다 약간 농담식으로 왜 보험을 많이 안 들어놨어? 뭐 이렇게 받아치곤 하는데, 그런 걱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내들은 남편이 일찍 죽진 않을까, 남편이 일찍 죽으면 우리 애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우리 애들 시집 장가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뭐 이런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 둘 다 퇴직이 코앞인데 퇴직하면 가정 경제는 누가 책임지지? 퇴직하면 어떤 직장을 또 구해야 되지? 백수가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아니면 이번 사업이 마지막 기회인데 이번 사업마저 실패하면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살아나갈 힘과 용기가 생기긴 할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완전히 우리 가정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걱정에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사람들의 관계가 너무 어렵다, 사람들의 관계가 여기서 더 어려워지면 나는 어떻게 하지? 교회를 떠나야 되나? 뭐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도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온갖 걱정, 온갖 두려움, 온갖 고민, 이런 것들로 마귀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확실함에서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멀어지게 해서 희미해지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희미해지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할 수 없게 계속 방해하고 계속 가로막으려고 하는 게 마귀의 전략 전술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엄습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데요. 저는 되게 심플하게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제일 처음에 말한 겸손하고 똑같아요. 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하고 나약한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 스스로 약함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셔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저를 통하여서 해결해 주세요. 저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하여 주세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일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그 앞에 있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안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없으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번에 수련회 가서 제가 맡은 게 두려움이었는데,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내려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히 내려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그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고 계속 표류하게 돼요. 믿음이 있어야 영혼의 닻이 하나님께 고정될 수 있어요. 내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막 휩쓸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풍랑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서 바닷속으로 점점 빠져들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베드로에게 책망하셨어요. 그 책망이 우리들에게도 책망하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너희들 믿음이 너희들의 영혼의 닻을 나에게 내릴 정도로 견고하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래서 믿음의 기도로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지금 환경이 너무나도 어려워서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건강상의 문제로 저는 지금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루어졌다고 믿고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 스스로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대적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능히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능력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 3가지를 나눌 건데요. 첫 번째,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담대하게 하소서.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소서. 제가 요즘만큼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던 때가 평생 없었던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만다린 침례교회, 홍콩에 있는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오는데요. 그 선교팀을 이끄는 그 전도사님이 저와 동기생이세요. 대학원 동기생인데, 그분이 이제 12분을 이끌고 13명이 오시는데, 그 선교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와 함께 기쁨으로 월요일 날 아침 새벽 기도까지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쁨으로 사역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권면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낙심할 때, 그리고 고난 가운데 힘들어할 때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전능자의 하나님 날개 아래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전적 의탁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능히 대적자를 물리치고 능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모든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